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31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말을 들은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은 좋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식었던 열심과 봉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돈이나 물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과 11조, 특별헌금을 구약시대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억지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뿌리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좋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연보할 것을 강요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는 것은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낌없이 내어주되 우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연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연보하는 일을 실행함에 있어 좋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연보는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추수를 하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는 땅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땅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축복과 은혜는 물질로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관련된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하듯이 돌려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적정한 때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셨던 많은 축복과 물질,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성도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만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으로 향하는 삶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수없이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을 함으로써 더 복음이 넓게 퍼집니다. 이러한 연보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유대 성도들의 현실적인 궁핍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점을 깨트리고 사랑으로 참된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모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연보의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하듯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천국에 상급을 심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끝으로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강요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행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된 헌금과 봉사와 연보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영원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그 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만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또 표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그 연보와 봉사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 강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계시는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